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희롱하죠. 이들이 보니까 41절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서 막 희롱을 합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는 좌편 우편에 달려 있는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도 오늘 여기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했다 이랬거든요. 이 쓸개탄 포도주는 이 엄청 쓴 거기 때문에 이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것조차도 거부하면서 몸소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 이래 돼 있거든요. 나가다가 예루살렘 성을 밖으로 나갔다. 왜? 사형 집행은 성 밖에서, 성문 밖에서. 거기가 어디냐면 골고다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예수님을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이 구레네 사람은 사실은 그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박해와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잖아요. 예루살렘 있잖아요. 각종에 흩어져 있었는데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를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오늘 구레네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라도 지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억지로라도 끄집어 넣어서 구레네 이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하고 성만찬을 하고 그다음 발을 씻겨주고 잡히거든요. 이 잡혀서 밤새도록 두들겨 맞았잖아요. 밤새도록 목요일 저녁에 잡혀서 금요일 날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는데 밤새도록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예요. 그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에는 이미 몸에 있는 모든 기운이 다 빠져서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니까 이제 이것을 끌고 가서 빨리,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힘 있는 사람 너 나와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된 사람이에요. 억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걸 억지로 지게 하는데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그냥 지고 가요. 그걸 지고 가요. 그 결과가 그가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그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그 가정에 복을 부어주잖아요. 구레네 시몬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는 은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일하시겠다, 거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내가 그냥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가면 나는 그냥 순종을 했을 뿐인데 그 순종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억지로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선포를 했잖아요. 나는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나는 그럴 만한 제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억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로 선포해서, 그러면 이 가정이 그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가를 우리가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셨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제 이 예수님을 끌고 가잖아요. 이게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시체가 버려져서 골고다 해골이라지만은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 모양처럼 생겨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여기까지 가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가는 중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줬다. 근데 우리 주님은 거부하죠. 이것이 쓴맛을 내는 이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를 주님은 이걸 거부합니다. 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거든요. 이단은 사람들의 모함과 거짓으로 예수님이 죽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모함과 거짓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도구로 쓰임 받는데 악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선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있고 악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그들을 도구로 쓰는데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냐?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데 자원하여 십자가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의 이 수많은 고통,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어떻게 하냐? 이 마취제로 잠시 잊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대로 몸소 경험해요. 그대로 경험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전부 다 대속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를 우리 주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하는 이 고난의 잔을 아낌없이 주님은 받으시려고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현실에 삶 속에 이런 문제가 나한테 주어졌습니까? 말씀해 달라고. 그럼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변화, 나의 성숙함, 나의 어떤 모습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라네. 하나님이 제공한 고통의 잔을 나는 아낌없이 감당돼야 돼. 그 감당되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깨닫지만은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다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피할 곳을 예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께서 오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통 속에서 하셨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가 오늘 지금 보이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보면 심지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상황,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눕니다. 예수님이 겉옷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속옷도 있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은 옷에 겉옷에 있는 허리띠도 있잖아요. 허리띠도 있고 신발도 있잖아요. 그냥 싹 다 벗겨요. 사실은 그걸 제비 뽑아서 밑에 있는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서로 어떤 거 가지냐고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죽으시면서까지 남겨져 있는 성의조차도 우리 주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다 가지고 가겠네. 시편 22편에 보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가진다 이래 돼 있거든요. 철저하게 주님은 나심도 그의 인생에 걸어가심도 그의 마지막에 죽음조차도 죽은 후에 남은 옷조차도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잖아요.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우리 주님은 감당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가를 돌아보면 우리는요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우리는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 죄를 우리 주님이 전부 다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시면서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6절에 보면 그 군병들이 제비 뽑아 옷을 나누면서 거기에 앉아서 지켰다 이래 돼 있어요. 왜? 누군가가 예수님을 목숨이 다 끊어질 때까지 지키는 거죠. 중간에 누군가가 건지고 구할까 봐서 그러지 못하도록 마지막 호흡이 죽음이 숨이 끊어지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나중에는 시신도 무덤 속에 넣고 돌문을 막았잖아요. 막았는데도 누군가가 그 시신을 훔쳐갈까 봐서도 문 앞에서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의 부활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예수의 부활의 소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 할까 봐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늘 또 그 위에는 뭐라고 적혔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다 이랬거든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이 죄패 이거는 사실은 빌라도가 쓴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이 로마의 형법상 이게 관례예요. 관례인데 빌라도가 이 죄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싫어해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우리의 왕이 아니야. 그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으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딱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를 만나려고 왔다 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태어날 때도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여기 나셨다. 이렇게 돼서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죽으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예수님은 딱 달고 죽는데, 이건 누가 썼냐? 빌라도 이방인이 썼는 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기 싫어. 인정하기 싫어.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오히려 선택받은 민족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방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선포돼요. 이 칭호가. 이게요, 우리들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어 천만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말씀을 깨어서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냐면 교회 안에 있어도 오히려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깨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가지 않는다면 나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을 선포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들은 끝까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강도들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희롱하면서 고개를 흔들며 쩌쩌하면서 조롱. 예수님은 지금 나를 건지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의 모습을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죽음으로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 유대인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람들은 뭐해요? 조롱과 멸시를 퍼붓는 거죠. 성전을 헐고 살만의 지혈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여 라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들의 생각이고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인간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을게. 이게 인간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면 난 믿을게.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그렇게 주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와요. 내가 이해되어서 믿는 거 천만에요.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뭘로? 하나님의 선물로. 다만 내가 이 말씀을 모를 뿐이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들어와서 이것이 그냥 믿어져. 무엇으로 표현될 수 없을 만큼 그냥 믿어져.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죄인을 대속해서 하나님이 죽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죄인을 대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거 우리들의 가치관으로는 되지 못하죠. 우리들의 가치관은 사랑은 우리는 give and take잖아. 주고받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반응을 보여서 이렇게 해줘야만이 서로가 좋아하는 걸로 되잖아요. 내가 끝없이 부어봐봐요. 끝없이 희생을 하는데 상대는 계속해서 딴짓을 해. 우리 이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죠. 사랑 못하죠. 그냥 막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개념과 전통과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의 확연한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내가 바보예요. 여러분, 세상은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왜? 그걸로 끝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위하여 내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딱딱한 씨를 보면 죽은 것 같잖아요. 딱딱한 씨야 죽었죠. 우리 과일을 먹다가 씨는 다 뱉어내잖아요. 먹을 수도 없고 죽은 거라고 다 버리잖아요. 근데 그 씨를 땅에다가 심어봐. 땅 속에서 어떤 일이든 씨앗의 그 딱딱한 껍질이 찢어지면서 깨지면서 새싹이 올라오고 새로운 모습이 나와요. 우리는 이런 것을 늘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은 버리는 씨야. 못 먹는 씨. 우리로서는 못 먹는 거야.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리죠. 감당이 안 돼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그 씨를 통하여 또 다시 싹이 올라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죄인을 위하여 죽어도 다시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부활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예수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거, 공중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잖아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환경으로, 자기의 노하우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도무지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주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근데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으로 이야기하죠. 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모르죠. 내가 믿어줄게. 내가 믿어주는 믿음은 오늘 달라지고 내일 달라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호산나 호산나 했다가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어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를 못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믿어줄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소화가 되고 내가 믿어주고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나의 지식을 터득하는 거지.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의 선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데 이것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없게. 그게 자기의 잘못된 사상으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기 희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기 희생의 어린 양,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으로도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 것도 흠이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드리는 11조 흠이 없나요? 흠투성이죠. 자기들의 환경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처지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거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드리는 무슨 주일 예물이 흠이 없나요? 천만에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 철저히 받으실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그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오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보세의 40절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게 뭔 줄 아세요? 사단의 마지막 요구예요. 사단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있으면서 예수를 죽이고 못 박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가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가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너 잘한다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 맞아. 모두가 다 이해할 거야.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다 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이 사람 김정심으로서는 다 이해가 돼요.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전부 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김정심이가 이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걸 지금 보게 되잖아요. 사악한 사단의 공격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그 그리스도에 걸맞는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막 남편이 내 생각하고 달라서 뭐 원망하지 마세요. 내 수준으로 맞춰서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수준이야. 나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아. 제가 전에 한번 그 유행가 노래하잖아요. 나는 하늘의 별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반딧불이더라 그랬잖아요. 내가 수준을 업시켜야지 내 남편의 수준이 업되는 거예요. 내 수준에.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업시키는 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데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가는 것은 뭐예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수준 속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묵묵히 걸어가잖아요. 모든 것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이루.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면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오직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어나면서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 보여주시는 것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 아셔야 돼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도 모르고 말씀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됐는데 이 말씀을 완전 우리는 무시하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나라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얼마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를 감당함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생각과 환경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떠나 있어서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안으로 주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는가를 철저히 삶으로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나의 삶이 얼마나 상관이 있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